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감정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실 것이고, 그 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시간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견하셨던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는 감정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들고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한 것은 단지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인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육신도 결국 죽게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는 죽음의 무게와 같고 지옥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져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 죽음의 무게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모르시는 죄 없으신 분이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전하는 저조차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죄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만을 알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만을 아시는 분이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이 상황, 느껴지십니까?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치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창조주께서 죄인들이 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지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원수된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죄인을 사랑하셔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왜 나를 사랑하셔야 될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고 불순종과 온갖 죄악으로 일삼는 이 죄인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고 불순종과 온갖 죄악으로 대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본체이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참 바보 같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에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셔야만 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거절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자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씨름을 하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씨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셨다면 십자가 대속이 가능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처절한 씨름을 하셨습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의 씨름입니다. 그 씨름을 성공적으로 치르신 후에 주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극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마술 같은 능력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안정제 같은 것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처절한 자기 부인의 씨름이 보이십니까? 내가 져야 될 죄의 무게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무게를 안으시고 씨름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될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신 주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할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자기 부인만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부인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의 씨름, 순종의 씨름을 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 무게를 지시고,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시고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아니 먼저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 우리 안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자기 부인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씨름이 있고,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